벌써 3년이 됐어요. 그랬는데 제 주부님 후손 앞에 살지도 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지 않을 거다. 오히려 내가 못 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내가 나이가 여기까지 되어서도 아직 그분의 발꿈치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못 갔지만은 마지막에 내가 한이 있다 하는 얘기 하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 이 미사 전에 여러분 같이 묵상하고 싶은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생을 거의 정리하면서 은퇴한 지가 13년 됐지만 은퇴하고 나서도 더 은퇴하기 전보다 깊이 살았습니다. 희망재단을 위해서 또 우리 저희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뭔가를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고 아프리카에 다니는 사람들도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일을 했는데요. 이 목소리가 제가 너무 크게 들리죠? 아니요. 괜찮아요? 마음 먹고 소리를 줄이면서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크면은 여러분 귀에 이렇게 힘들게 들릴까봐요. 그래서 제가 일생을 좀 정리를 하면서 이제는 일을 좀 손을 놔야겠다 그러고 작년에 벌써 다 이제 여기 서부원 신부님 수원교회 신부님한테 제가 희망재단 이사장도 다 물려 이렇게 주고 그분하고 한 5년 동안을 같이 일을 해서 그분의 그 성격을 알고 그분의 어떤 신심이나 위원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걸 알고 그분들에게 넘겨주고 제가 여행을 가야겠다. 그러고는 미국을 한 20번 넘게 다녔지만은 그래도 미국을 가서 이번에는 순기순례를 좀 해야겠다. 거기 갔습니다. 갈 때 제 조카 신부가 워싱턴에서 있기 때문에 그 워싱턴 신부가 과탈루페 선생님 거기에 순기순례를 간다. 그래서 나도 좀 뛰어달라.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교우들하고 거기 가서 4박 5일 동안은 순기순례를 했습니다. 그 성지순례를 하면서 저는 모든 것을 아직까지 살아온 것을 잘 살았든 잘못 살았든 하나님은 그걸 안 가기 테니까 다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을 하고 다 용서를 받고 그리고 정말 새로운 발걸음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한테 제 이름을 다시 베네딕토야 최신부 최대식 베네딕토야 하고 이렇게 부르는 다시 나를 불러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가서 안내하는 사람에게 여기 가텔루페에 대해서 상식도 배우가 없었습니다. 제가요. 여기에 성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16세기 초기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그러고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그 양반이 나를 너무 어색하게 보면서 답변하신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을 만나시라고요. 성모님의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그러거든요. 이러면서 그 멕시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멕시코의 말에는요 원래가 태양신, 달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말하자면 그 양반들한테는 부속신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미신이죠. 완전히 당신 해신을 믿는 그런 나라의 그런 민족이었는데요. 그 문명 속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피라밋이죠. 그 피라밋에는 무엇을 하는 피라밋이냐 그러면 이집트의 피라밋은 뭐예요? 무덤이죠. 근데 여기의 피라밋은 멕시코의 그 피라밋은 제단이에요. 그 제단에는 그럼 무엇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었느냐, 양이냐, 염소냐 아니다. 그 위에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지위가 정말 우리 모든 일의 모범이 되고 인간의 아름다운 내적으로 왼쪽으로도 아름답고 정말 사람들 중에서
온 그 사람의 심장을 그 제단 위에 바치는 것, 그것이 그 사람들의 신앙이었고 거기에 그 마야 문명의 가장 핵심이다. 그런데 그 문명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한 게 성모님의 메시지다. 성모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 마야 문명 큰 그 피라미드 그 문명의 그 본지에다가 성당을 지으라고 메시지를 요한에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성모님 단연이었었는데요. 그 뒤에는 그 멕시코 사람들이 성모님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게 십자가 위에 제물이 되신 바로 예수님,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 그분이 이렇게 제단 위에 심장을 바치는 그 아름다운 어떤 값어치 있는 그 인간 대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주 쉽게 그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어서 제일 처음으로 백인들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아주 신성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같이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들하고 접근을 하고 같이 하면 가장 거룩한, 정말 하늘나라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그리고 그 종족끼리 서로 이렇게 접하면서 혼혈 부부는 혼혈 알죠? 혼혈 부부는 세계 1등이에요. 지금도 거기 가면은 이게 스페인 사람인지 아니면 이게 멕시코의 본토 사람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거기는 LA를 가더라도 그 사람들을 보면은 코는 뾰족한데 얼굴은 아니고 동양 사람 같고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봐요. 그러면 거기서는 혼혈 부부는 1등이다. 세계에서 가장 열심한 나라 민족도 1등이다. 저희는 여러분들도 거기 한번 가보기를 바라는데요. 그 성지 순례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구별로 날짜까지 정해야 따로. 그래서 그날 거기에 우리가 갔을 때에 온 사람들이 한 2, 3천 되는데 멀리서 와가지고 그 넓은 광야에서 그냥 이불을 피고 그 땅바닥에서 그냥 자고, 그리고 낮에 하루 기도하고 또 거기서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고 그러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3일 동안을 지나면서 주님을 만나라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였는데, 나도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겠구나 이러고는 계속 기도를 했어요. 성모님, 너무 좋으니까 아직까지 주님 그러고 만났는데 진짜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묵지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3일을 지내고, 나중에 그 성모님 성모님 그 기적의 그 성본이 있는 그 성당 꼭대기에 거기에서 나타난 건 아니지만 성본이 있는 데가 그게 본성본인 줄 알고 그 성당에 가서 그걸 꾸려주는데요. 얼마나 지금 그러는지 몰라. 내가 하도 하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옆에 같이 가는 할머니가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제 무릎에다가 내려서 보이니까 무릎에다가 받쳐주면서,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받아서 무릎을 꿇고 거의 한 20분 동안을 다 거기서 울고 나왔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하늘님한테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면서부터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신앙생활이 어떤 거냐 하면요, 하느님을 만나는 거다. 하느님을 만나는 것,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만났는데 보니까 자기는 고기 잡는 어부예요. 근데 그 사람이 훌륭하다는 소문이 들어왔어. 그런데 자기한테 와가지고 그 배 좀 나 좀 잠깐만 앉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조금만 좀 뛰어달라고 하면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이게 범상치가 않아. 그 설교 말씀이 너무 자기 마음을 울릴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도 저분이 정말 훌륭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랬는데 그분이 갑자기 너 저기 가서 고기를 좀 잡아라. 더 깊은 물에 가서 그걸 집어넣어 어떻겠냐. 그러니까 그럼 잡았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마음이 동하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라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는 가서 그물을 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혼자서는 끌어올릴 수가 없어. 다른 사람들이 끌어올릴 수가 없어. 다른 그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끌어올리면서 엄청난 고기를 이렇게 잡고 나니까 그때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저분의 말씀을 듣고 가서 그물을 쳤더니 이 기적이 이 저분의 말씀이 이렇게 위력을 가졌구나. 이런 것보다도 저분이 저 예수라는 저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감동과 더불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에 이제 많이 잡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분을 잡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이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 자기 가슴에 올려오는 것이 뭐였어요? 나는 당신의 앞에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됐지만 나타날 수 있는 자기 같은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떠나가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설 자격이 없습니다. 가십시오. 어서 떠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베드로,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휘어잡고 은총을 주시면서 너는 이제부터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사람을 인도하는 하늘나라를 인도하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씀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 처자식이 어떻게 됐는지, 배가 어떻게 됐는지 그 뒤에는 나오는 말이 없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이게 뭐냐면 신앙이에요. 우리가 바울과 그렇게 많은 성경을 쓰고 우리에게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고 그 무지한 사람이 말이죠. 정말 그 양반이 본인을 얘기할 때는 유태인 중에 유태인이고 정말로 파리사이 어떤 면에서는 사두가의 학자 중에서 학자고요. 그는 어떤 면으로도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든지 미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신자들을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밀려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말을 타고 권위를 갖고 창을 들고 이런 칼을 들고 이러고서는 가톨릭 신자들을 잡으러 갔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어떻게 만났어요? 갑자기 만났죠. 물론 베드로처럼 갑자기 만났죠. 가면서 빗속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빛이 휘감으면서 많이 넘어지면서 그냥 촛불 소리가 나면서 그 빗속에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누군지 몰랐어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아주 주관 목소리.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예수를 빗속에서 비록 만났지만 굴복할 수는 없잖아. 이게 이제 신앙의 시작이에요. 자기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을 잡고 다니는 죄인입니다. 박해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넘어져서 했을 때 자기의 눈이, 자기의 온몸이 굳어지는 것처럼 느끼고 눈이 감기고 다시 일어날 때는 일어날 수가 없어. 눈이 감겨서 볼 수가 없어.
이럴 정도로 자기가 붓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아나니아한테 가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하면 모든 것을 안내해 줄 거다. 그래서 아나니아한테 가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자기가 만나는 그 체험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교가 바뀌죠. 유태교에서 그리스도교 종교로 바뀌죠. 인생관이 바뀌죠. 자기 신념이 바뀌죠. 그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찾으러 다녔지만은 그 다음서부터 그분을 만나고 나서는 신념이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를 아니면 예수는 생명이야. 예수는 진리야. 정말 예수가 아니면 그분이 아니면 나는 이 세상의 삶에 의미가 없어. 오로지 나는 이제는 예수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쓰레기로 여긴다. 내 육체도 내 모든 것도 다 쓰레기로 여긴다. 인생관 그 신념이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 180도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면서 그 바울로 사도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나중에 씻으라는 그 모든 옛날의 그 과거의 죄를 다 씻으라는 아나니아가 시키는 대로 연못에 가서 자기가 그것을 다 씻고 나서 그 다음에 눈이 뜨이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 그 양반의 행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것이 육적으로 시각적으로 이 세상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의 삶의 온 존재를 통해서 영과 육,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음, 온전한 마음, 온전한 영, 모든 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을 만나는 일, 나는 그거를 지난번에 거기서 묵상을 하고요. 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너무 눈물이 났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제 너는 사람 나는 어부를 다 되어라 그러고 떠나는 그 베드로의 발걸음을 자세히 보면서 주님은 내가 주님을 만나러 성당에 가는데 내가 떠나러 가는데 주님은 나에게 뭐를 버리고 이것 한번 곰곰이 여러분 묵상해보세요. 주님을 만나려고 그러면은 내가 주님 자리에다가 지금까지는 돈 그러면서 재물을 이야기할 수 있었어. 소유를 할 수 있었어. 내가 명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자식들 사랑까지도 배반하고 행동을 다 하면서도 내가 이 명예를 위해서 모든 가정의 행복까지도 깨달으면서 이거를 위해서 나는 살았어. 그런데 성당에 가니까 주님이 나한테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러면 버리라는 얘기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 꽤 중요하지가 않다. 그것보다는 내가 주님을 믿고 내 인생에 참된 삶의 어떤 그 가치를 참된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참된 주님의 참된 물로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강을 건너가야 하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지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양반이 버린 것처럼 나도 뭔가를 버려야 한다. 이게 신앙이다. 이거를 우리 순교자들은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 얘기 이따가 여러분하고 초등하시는 그 선조들 이야기하면서 잠깐 하겠습니다. 저도요, 바보 사도처럼 어찌 보면 우리 종교 역사, 한국교회사 안에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운 친구예요.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내가 수원교회에서 여러분이 주로 하고 있는 그 최정한 프란치스코 그리고 그 훌륭한 그의 아내 이성의 마리아 그리고 그의 아들 최양업 토마스 신부 그 신부가 나의 조상이야. 그리고 그때는 잘 살고 정말 이렇게 관리로 하다가 우리 10대 그 선조가 이제 천주교를 하느님을 알고서부터는 그 모든 관식이나 이런 거 재상 제물이나 이런 거 다
거지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수료하고 난 뒤에는 그 자녀들은 15명 자녀들은 전부 다가 알거지들 애기들 거지가 돼가지고 이리저리 하려고 살다가 그것이 내가 태어날 때까지도 그 가난을 면할 수가 없었어. 우리는 그렇게 산 집안이야. 그러니 그 집안에서 식구가 났으니 내가 그래도 두 번째 식구인데 얼마나 대단해.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할 수도 없었지만 해본 적도 없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교육장에 와서 최신부님 후손이니까 최신부님 얘기를 하더라도 그 순서의 최장업 프란치스코 그분보다도 그분의 아버지 성인 최고한 프란치스코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더 좋은데 그 어머니 이야기를 하려면 더 좋은데 최강원 신부님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지금까지도 그분들이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들이 만난 자리에서 사제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큰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지를 나는 아직까지도 생각 안 하고 살았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오늘 편지 이름 붙여놓고 하는 책을 제토마스 신부님의 책을 세월 가져와서 신부님한테 드렸어요. 그거를요. 그랬는데 여러분들한테 그 책을 오늘 소개하려고 했는데요. 거기에 제토마스 신부님 그 편지에 정말 저는요 그 편지를 읽기만 하면 우리가 전부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 편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려고 왔어요. 같이 읽어드리면서 정말 우리 참 신앙이라는 것이 이 양반들이 전하려고 하는 신앙이 어떤 건지 삶이 없는 신앙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 삶이라고 하면 삶이 없는 참 신앙을 사랑을 살지 않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바오사도도 우리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속으로 그 질문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길어졌는데 이따가 미사가 끝나고 무슨 기도회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권합니다. 저하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저하고 같이 여기서 자녀들의 뭐를 위해서 뭐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 모임이 있는 모양인데 최도마 신부님 그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자녀들 대학 다니는 거 그거를 기도로 얻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아들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거룩하고 정말 값지고 이 보화를 내가 그 아이들한테 줄 수 있을까 하는 기도를 바칠 수 있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무슨 대학을 가는 관계가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따가 미사가 끝나고 신부님은 다른 사람들이 빠질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용납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 최도마 신부님하고 그 아버지하고의 그 관계, 어머니하고의 그 관계를 편지에서 제가 읽어드리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받을 겁니다. 그걸 보면 그걸 생각을 하고요. 우리 같이 이사를 봉헌하면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이 이사가 어찌 보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따 모임을 한다면 그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동안만 우리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주님을 만나는 날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께로 마음을 향하고